오늘은 우리 학교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오늘 학교를 생각하는 날인데 오늘 많이 안 왔네요, 그죠? 왜 안 왔지? 네, 하여튼 학교를 생각하는 날이고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생각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매년 이 스쿨데이를 했어요. 스쿨데이를 몇 년 전까지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학교는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예배 순서랑 주보 같은 거 만들어 달라 그래서 받기도 하고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뭐 여러분 모든 학교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사실 학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좋고 학교가 변화돼야 여러분들 신앙도 더 든든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겠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오늘 정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눈앞에 그 나타난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남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던 그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해져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겠죠. 누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하고 모여들었겠죠. 베드로가 그 틈을 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굉장히 좀 밉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막 사람들을 이끌고 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로 바꿔버릴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경계가 돼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사실 죄가 없는데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예수 전하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20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 능력은 예수님을 죽인 것만 해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정치적인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 잘못 들었다가는 그냥 사회에서 혜택도 다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이제 쫓겨나는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협박을 해.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두려워할 텐데 오늘 베드로가 20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말 안 하냐? 나 말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당신들이 하는 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당시에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짓눌렀는데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이 당당하고 용감한 모습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시 내보내요. 그러지 마. 하지 말랬어. 그러면서 그냥 경고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내보내기만 합니다.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 굉장히 용감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과거가 분명하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과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과거는 단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겁쟁이고 배신자예요. 베드로는 겁쟁이고 배신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앞에서 말도 제일 많고 말도 많은 만큼 실수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책망도 예수님께 많이 듣고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숨기지 못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말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는 제가 예수님 위해서는 무덤까지 내쫓아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정작 막상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 받으시고 막 그럴 때는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막 재판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그랬더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겁이 많고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그 원인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을 주도하셔. 충만이라는 건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날이고 이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인생이 변화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생겨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엘리트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서울대, 하버드대 다니는 친구들 불러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대부분 그냥 시골 출신, 어부 출신, 배움이 짧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누가 와도 그냥 평범하거나 약간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어,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평소에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좋게 증언을 이 재판관들 앞에서, 판사들 앞에서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을 목사님이 찾는다고 하면 목사님이 어떤 사람 찾겠어요?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괜찮고, 우리 교회 목사님 같으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장로님을 찾아가거나, 사회적으로도 아니면 주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겠죠. 그냥 교회 어디 길가에 그냥 앉아 계시는 노숙자 아저씨 데리고 증언해달라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평균보다 좀 이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신에 단 조건이 있어. 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생기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래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별로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볼 때 그래도 내가 네 덕에 그래도 살맛이 난다 이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네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 120명의 사람을 뒤집어 버리시고 그 120명의 사람이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전도의 힘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막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라냐면 용감해서 놀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똑해서 놀랐어. 용감했어요. 그전에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왜냐면 예수님 처형당했지, 예수 믿으면 막 잡아가지, 그런 시대니까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막 길가로 나가서 큰 소리로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용감해서 놀라고, 술 마셨나 할 정도로 너무 크게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놀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원래 무식쟁이들 아니야? 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똑똑해서 놀랐어.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막 외국어였어. 외국어를 술술 말하질 않나. 성경 막 신약 구약 막 할 것 없이 막 성경을 막 구약 성경의 곳곳을 막 그냥 막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면서 이것과 이거 말씀을 통하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막 설교해. 막 그런 걸 보고는
똑똑해서 놀라고 용감해서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안에 무서움이 사라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보여준 성경 구절이야.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보세요.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라는 왕인데, 헤롯이라는 왕은 정치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입지가 좀 나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뭔가 좀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야.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게 누구냐? 야고보라는 제자랑 베드로라는 사람을 붙잡아요. 베드로가 또 여기 나와요. 자, 그런데 야고보와 베드로를 붙잡아서 야고보는 붙잡자마자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형을 당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도 딱 그러고 이제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야, 헤롯 왕 보니까 아주 결단력이 있네. 잘하네. 막 정신 잘하네. 막 그러면서 헤롯 막 그러면서 여론이 막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그래서 야, 이거 예수 믿는 것들 계속 잡아서 시리즈로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타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 베드로도 죽여라 그랬더니 하필이면 날짜가 오늘이 안식일이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뭐 안 하거든. 일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럼 내일 죽이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죽이기로 정해놓고, 그럼 하룻밤 재워야 되잖아. 감옥에서 하룻밤을 자게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지금 읽었던 6절이야. 6절 다시 봐. 자, 이제 내 동료가 전날 죽었고 나는 오늘 밤 자고 나면 다음날 사형당하는 날이야.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절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내일 내가 죽어.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어떨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읽어보세요. 다시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이게 그 말이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베드로 도망갈까봐 군인 둘을 붙여가지고 베드로 양쪽 팔에 쇠사슬 양쪽으로 메고, 그 군인들도 자기 팔에 메고, 왜 형사 이렇게 범죄자들 연행해 가는 거 보면 자기 팔에도 수갑 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 도망갈까봐 양쪽에서 자기 팔에다가 군인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꿰고 지금 같이 있어.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뭐예요? 누워 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잘 수 있어, 없어? 내일 눈 뜨고 꼭 끼워. 내일 눈 뜨면 처형인데 잠이 오냐고 안 오냐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성경이 왜 우리한테 보여줄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다? 다 포기했어. 베드로는 멘붕이다. 지금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한 거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긴 하는데, 건져주시든지 안 건져주시든지 보면은 그 다음 절도 봐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시겠지? 약속했어. 난 기다려. 그랬다면 잠 안 자겠지.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봐봐. 7절 봐봐요.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 베드로는 딥슬립하고 있었어요. 완전 피곤했는데 잘됐다.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야야야 깨울 정도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럼 이건 베드로는 마음이 지금 어땠다는 거야? 베드로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지. 그죠? 예수님 재판받을 때 자기도 혹시 끌려갈까 봐 막 조그만 꼬마가 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 팬데, 예수님 같이 다녔는데 아니야 저런 사람 몰라. 잡혀갈까 봐도 막 두려워했던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변화돼가지고 말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여라. 난 천국 가니까. 그러고는 누워가지고 잠자는 거야. 천사가 구하러 왔는데도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된 사람. 성령님이 오셨을 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오는 거지.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베드로나 또 많은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성경 구절 마지막에 있는 사도행전 1장이야.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맨 밑에 12절 보면 제가 읽은 거 눈으로 보세요. 제자들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3절에 보면 저희가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뭐 이름이 쭉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14절에 여자들도 모이고, 예수님 믿는 여자들, 예수님의 엄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다 모여서 뭐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심히 기도했다.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렸고, 기대했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정말로 변화가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온 세상이 완전히 복음으로 달라지게 되죠. 세상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으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쉽지 않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이 제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복잡하고, 뭐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신학교 어렸을 때부터 갈 거 딱 생각했는데, 뭐 그냥 제가 갈 학교는 대충 그냥 시험 봐도 갈 수 있는 학교여서 마음 편하게 밴드부만 하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고3 수능 한 일주일 전까지 축제에서 밴드부하고 기타 치고, 그러고 그냥 하다가 저는 졸업을 해서 수험생의 막 스트레스인 거 잘 몰라. 당일날 조금 막 약간 좀 피곤했던 정도? 뭐 그 정도인데, 그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막 청소년, 수험생들의 막 고충 막 이런 걸 잘 몰라. 그런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그지? 근데 청소년 시기인 그 당시에 아무리 제가 그렇게 생각 없이 마음 비우고 살았어도, 왜 이렇게 힘들지? 막 그랬어. 여러분들도 그러겠지. 청소년 시기라는 게 그래요. 잘 견뎌내는 친구들 있겠지만, 뚜렷한 꿈을 찾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아니면 아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막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렵고 막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만 탁 펼치면은 그 안에 전 세계에 나보다 너무 잘나고 멋진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막 쩌리 중에 쩌리 같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괴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은 항상 그래. 그래서 청소년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막 별 일들이 다 있지. 그죠? 우리가 상상, 목사님 어렸을 때 라떼는 상상치도 못했던 막 그런 일들이 지금은 막 일어나. 심지어는 막 청소년이 무슨 막 마약을 뭐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심지어 그 막 마약 그 범인 잡고 봤더니 원주에서 잡았어. 막 깜짝 놀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니네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끼리 보는 모습들을 보면, 야, 쟤는 뭐 저런 애들이 있냐? 학교가 왜 이러지? 도대체 요즘 애들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만 아는 어떤 일들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변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변해야 되고, 학생, 청소년들의 살아가는 환경도 좀 바뀌어야 되고, 물론 부모님도 바뀌어야 돼. 물론 부모님도 바뀌어야 돼. 일단 저는 그걸 일단 전제에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달라져야 돼. TV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나오면 거기 보면 거의 다 부모님이 문제더라. 보니까. 그건 인정. 거기까지 인정. 좋아, 인정.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달라져야 돼. 조금 뭔가 변해야 돼요.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돼.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시대에 막 청소년들이 마약까지 손대는 이런 시대에 청소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뭐 했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변화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성령님 오세요 하는 건 우리가 못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질 줄을 기대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서로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더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2월에 켄터키주에 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지버리라는 곳에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 부흥이다 아니다 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에지버리에 무슨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작은 대학교. 기독교 기반으로 세워진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기독교 학교는 원래 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채플이라고 해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채플 시간에 수요일, 평범한 수요일 채플 시간이야. 근데 채플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몇몇의 학생의 마음에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 계속 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내가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았어. 삶을 나누고 큐티 나눔하듯이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랬더니 수업 마치고 채플 마치고 갔다가 수업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네. 한두 명씩 참여해서 다시 기도를 더 하기 시작해요. 교수님들이 퇴근하다가 보고 뭐하지? 들어갔다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모임이 예배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찬양도 불렀다가 말씀도 읽었다가 간증도 했다가 기도했다가 설교도 했다가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학교에 점점 그 소식이 펼쳐지게 되면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예배당을 하나 둘씩 채우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기서 계속 기도한대 청년들이 기도한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뉴스에 소개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려 2주 동안이나 나중에는 그 실내의 안전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무려 2주 동안이나 예배가 멈추지 않고 그 수요 예배 끝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멈추지 않고 2주간의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막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막 중계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게 뭐 부흥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지만 목사님이 그걸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그 집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평생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지난 한 10년 전까지는 매년 여름마다 청소년들 무슨 수련회 집회 같은 데 가서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러분들 같이 평범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라서 부모님 따라서 외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이야. 선교 지역에서 그냥 뭐 여러 명이 아니라 한두 명씩 이렇게 살겠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많이 모이면 한 50명, 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근데 거기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키에 똑같은 외모와 뭐 똑같이 뭐 그런 좋아하는 거 먹고 즐기는 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부터 가서 수련회를 걔네들하고 하면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 찬양하는 것부터 벌써 달라져요. 찬양 그냥 뭐 여러분 자 시선을 끌고 뭐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벌써 예배 드리는 시간 되면 벌써 막 애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막 가서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막 뜨겁고 해서 제가 그 집회가 마치고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청소년들을 맡고 있는데 너희들 같이 그렇게 예배하는 애들 난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 환경은 안 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신기한 기적과 같은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지난 2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부흥의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시작이 돼서 이걸 계기로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변화와 또 그런 기도의 자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